저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는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자는 교회의 비전 아래 세워진 주님만을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주일 예배 말씀은 구본진 목사님이십니다. 설교 말씀을 들으시는 중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는 이 사건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최종적인 구원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가장 중요한 사역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고 또 예루살렘에 갔더니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우연하게 막닥뜨린 사건이 결코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었고 주님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십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를 누구라고 아느냐? 그랬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의 고백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자가 이제 베드로니까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중요한 신앙 고백을 드리게 되어지죠. 자,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그럼 무엇을 하시는 분이신가?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말씀을 가르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여기에 예수님의 사역이 의미가 있는 것인가?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셨다. 중요한 사역이죠. 근데 예수님의 사역이 정말 그것이 다인가?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이루시기 위한 과정이었지 사실 이건 목적은 아니에요. 말씀을 전파하시는 거 예수님 아니면 다른 사람 못합니까? 십자가는 아무도 대신 져줄 수가 없어요. 구속의 역사는 아무도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것은 정말 주님만 하실 수 있는 거죠. 말씀을 통하시는 건 선지자도 했고 오늘 저도 하잖아요. 십자가를 지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주님께서만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드리고 난 다음에 너희가 나를 이제 알아봤느냐?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느냐? 바로 그 그리스도는 이 땅에 무엇을 하러 온 줄 아느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나는 십자가에 매달려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에 넘겨진 바 되어서 거기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인자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부활의 메시지도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게 만류가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데리고 곧장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를 떠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십니다. 이것이 기간으로 본다면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한 달 정도 남짓하지 않겠는가 거리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가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죽으라 하느냐라고 던지신 이 질문은 거의 공생의 마지막 3년의 과정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셨던 것입니다. 그럼 이제 그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십니다. 고난의 자리를 향해서 골고다 십자가를 향해서 올라가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제 그 말씀이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장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을 잘 알지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분은 그러나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신 분이시지만 가장 겸손하신 분이시다. 겸손하신 만왕의 왕. 그리고 세 번째는 그분은 영원히 세세히 찬양을 받으실 왕이시다.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첫 번째, 만왕의 왕이시다. 예수님은 무엇을 통해서 그것을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 오셨어요.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보면 벳바게와 베다니에 오셨을 때에 제자 둘을 건너편 마을로 보내시면서 거기 가면 너희가 나귀 새끼가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인데 그것이 묶여있는 걸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그거 매어있는 것이 있으면 풀어갖고 와라. 만약 어떤 사람들이 옆에 있다가 그것을 왜 푸느냐고 물어보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곧장 보낼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나귀 새끼를 풀러 오라고 보내시는 장면이 말씀되어 있죠.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한 것을 증명해 보이시는 그런 사건입니다.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만물의 주관자, 모든 역사의 주관자, 주인 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 있는 짧은 말씀을 통해서 건너 마을에 가면 나귀가 며 있다는 것도 아시고, 또 그 나귀가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는 것도 아시고, 또 그것을 풀어서 끌고 와라 했을 때 그냥 끌고 올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하신 분, 그런 분이 누구십니까? 만왕의 왕이 되시고 온 우주의 지배자가 되시는 주님이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다 나의 권한 아래 있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것을 아셨을까? 예수님께서 건너 마을에 나귀가 있는 걸 어떻게 아셨을까? 이것을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을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그걸 어떻게 하셨을까? 그리고 주인이 있는데, 엄에 있는 주인이 있는데 그것을 마음대로 풀어갖고 오시는, 그렇게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이건 맞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죠. 엄연히 주인이 있고 그럼 주인이 허락을 받고 갖고 와야 할 텐데 무조건 풀어갖고 와라. 주인이 만류하면 그때는 뭐라고 합니까? 주인이 주께서 쓰시겠다고 해라. 그러면 끝난다. 막 풀어갖고 오라는 그런 말씀이나 다를 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당황한 신학자들이 있는 거예요. 야, 예수님께서 모든 법을 다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분인데 어째서 여기서는 한편으로 보면 무법한 일을 주님이 하시는 것처럼 보이게끔 행동을 하실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사전에, 그 전날 이 모든 일들을 사전에 어레인지 해 놓으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이제 합리주의자, 이성주의자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런 사람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바쁠 때에 그 전날 조용히 제자들의 그 무리를 빠져나가셔서 건넌 마을로 가셨는데, 거기서 나귀를 찾다가 나귀를 갖고 있는 주인을 만났고, 그 주인에게 여보시오 주인장, 이 나귀 새끼가 사람이 한 번이라도 탄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걸 확인하셨다. 그래야 하시니까 그렇게 물어보셨고, 내일 이맘때쯤에 내가 두 제자를 보낼 터인데 그 사람들이 와서 이 나귀를 끌고 가려고 그러면 그냥 풀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다. 그러면서 주머니에 있는 돈을 꺼내가지고 이거면 되겠습니까? 흥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사전에 모든 걸 다 맞춰놓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보내서 이것이 이렇게 진행되어야 예수님은 합당하신 분이시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는 해석하는 시도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건 뭘 말해주느냐면, 그야말로 이성주의의 한계, 합리주의의 한계, 그 한계가 얼마나 참 초라한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생각해 주는 거죠. 사람이 모든 걸 다 똑똑하게 지혜롭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처럼 보여도 사람의 이성의 한계가 거기밖에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뭐 이성적이냐 합리적이냐 양심적이냐 이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주님이 갖고 계시는 권한이 어떠하신 분이신가, 주님이 갖고 계신 능력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것을 선언하시는 장면이라 이 말씀이죠. 근데 어디서 뭐 사람을 가서 만나가지고 프리 어레인지먼트를 해놓고 뭐 계약을 끝내놓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성경을 우리가 그렇게 합리주의, 이성주의로만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시는 그 영적인 신비와 능력, 그 깊이 있는 세계에 대해서는 눈이 딱 감켜버리고 마는 거죠. 그렇게만 판단을 하고 그러니까 자기의 이성의 한계가 그 틀 속에 그 정도에 갇혀 있다는 것을 빨리 시인을 해야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그 속에 매여버리면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성경을 왜 우리가 보겠습니까? 그 차원을 훨씬 더 초월하는 생명의 근원 되신 말씀이라는 것을 한시도 잊으면 우리 말씀을 좀 잘못 해석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관자이심을 나타내십니다. 그런데
나귀 주인을 먼저 만나가지고 다 그렇게 먼저 얘기하고 돈을 가지고 거래를 해놓고 다 오렌지를 해놓고 안 그런 척 하면서 제자를 보내셨다.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보냐 이 말이죠. 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예수님께서 어떤 소유주가 있는 그 사람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으시느냐? 뭐 이 주인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뭐를 말씀하십니까? 진짜 주인이 누구인가?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주인이 누구인가? 지금 그 나귀를 기르고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그 사람은 진짜 주인은 아닙니다. 잠시 잠깐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것을 관리하는 자죠. 관리하는 자.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냐면 청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심부름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짜 주인은 따로 계시는데 그분은 모든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그리고 지으신 모든 만물을 말씀 가운데 운행하시는 전능자이신 주님이란 말씀이에요. 진짜 주인이 와서 잠깐 맡겨놓은 그 보관하고 있는 관리인에게 뭔가를 찾아갈 때에 이걸 가져가도 되겠습니까? 미리 이 돈이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자기 소유의 그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놔라. 이제 가져갈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냥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진짜 주인이 누구이시고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지위는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뭔가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소유권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오래 우리가 주장하고 간직한다 할지라도 100년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100세 넘은 분을 여러분 실제로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말로만 들었지 저는 아직 만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요. 90세 넘으신 분들까지는 뵀었어도 100세가 넘은 분, 그런 분이 현존하는 분을 저는 만난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이 장수를 하고 건강을 해도 다 100세 미만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그것이 내 것이다 소유권을 주장해도 100년 미만이고 그 생을 살면 자기 것을 다 이 땅에 놓고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끌고 와라 말씀하시면 그냥 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귀만 끌어가시겠습니까?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끔찍한 일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도 가져가야겠다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나귀 풀듯이 풀어서 언제든지 가져가실 수 있는 거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이걸 내가 좀 가져가려고 그러는데 이거 좀 지금 이 때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다만 양해를 하고, 주님이 그러시는 게 아니란 말씀이죠. 때가 되면 그 사람과는 상관없이, 그 사람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그걸 풀어서 가져가시는 분이 주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이 장면, 나귀를 풀어와라 말씀하시는 이 장면은 주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모든 만물의 주관자 주인이시면서도 불구하고 그분은 겸손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권한이 있으면 높고 위대하심이 막 절절 넘쳐나셔야 할 터인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또 가장 겸손하신 모습을 나타내십니다. 정말 주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최고로 영광스러운 분이시죠. 최고의 존엄의 그 자리에 계신 분입니다. 지존하신 분이시다. 우리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씀되어 있잖아요. 최고의 존귀와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존엄이라는 말은 말이죠, 이건 사람에게 붙이는 말이 아닙니다. 교만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에게 이런 말들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상. 로마의 황자가 되면 그 황제에게 이런 말을 딱 붙여줬어요. 존엄자, 아우구스투스라는 뜻이 존엄자라는 뜻이거든요. 그걸 막 붙여줬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사람에게 붙이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말은. 근데 그 철없던 시대는 그런 말을 썼다 할지라도 오늘날까지 그런 말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날까지. 북한의 어린 우리 지도자 동지께서는 말이죠, 자기에게 절대 존엄이니 최고의 존엄인 이런 말을 갖다 써서 붙이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그러잖아요. 백두혈통. 이런 말들은 말이죠, 듣기에도 거북하고 그거 참 낯간지러운 얘기들이에요. 그런데도 그걸 갖다가 그냥 붙이고 그냥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고 싶을까 싶어요.
그런데도 그걸 분간치 못하고 사람들이 막 이런 거 보면 또 안타깝고, 진짜 나쁜 사람은 그 주변에 붙어서 권력에 기생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나쁜 사람들인 거죠. 근데 이런 걸 보면 신격화를 통해서 자기의 지위를 견고하게 하고자 하는 것인데, 결국 그건 뭘 말해주냐면 그러지 못하다는 걸 말해주는 거죠. 자, 예수님 보십시오. 최고의 그야말로 절대의 그 권위와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은 내가 최고로 그런 거야 막 나타내시질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없는 사람들은 그것을 부각을 시켜서 그걸 끌어내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 정권이 불안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아마 자꾸 그렇게 가다 보면 정말 며칠 못 가서 무너질 것 같아요. 예, 우리가 뭐라고 안 해도 스스로 무너질 것 같아요. 그렇게 아주 마지막 때의 그 모습, 정권의 말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의 통치자, 주관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한없이 낮은 자의 모습으로,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나타내십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 왕의 신분이긴 하시지만, 그러니까 모든 만물의 통치자예요. 그렇긴 하지만 그분이 자기를 막 뽐내고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십니다. 여러분, 원래 없는 사람이, 뭔가를 나타낼 것이 없는 사람들이 그 없는 그것을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겁니다. 안타까울 정도로. 있는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막 자랑하고 드러낼 필요가 없어요. 원래 있으니까. 근데 없는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드러내고 자랑하고 인정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무리가 따르게 되어지고, 그걸 인정해주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짜 실체를 아는데 누가 인정을 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속이 상하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차라리 자기가 겸손한 모습으로 낮아지면, 야, 저 사람 그래도 겸손은 하다, 최소한 그것은 인정을 받을 터인데, 없는 것 갖고 자랑을 내니까 이게 어디에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 일이겠습니까? 북한이 바로 그런 것 같아요. 북한이.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 또 하나의 행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날짜가 딱 일치하지는 않았을 수도 있겠죠. 시간도 딱 일치하지 않았을 수는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행차하시는 그 행렬과 같은 모습으로 또 하나의 행렬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왔던 것입니다. 그게 누구의 행차냐면 유대의 총독, 로마에서 파송한 유대의 총독인 빌라도의 행차가 있었던 거예요. 이 빌라도가 원래는 어디에 사냐면 예루살렘에 사는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에도 관저가 있긴 있지만 거기에 주로 있는 것이 아니고 로마의 군단 기지가 있는 가이사랴라는 곳에 가 있어요. 이 사람 평상시에는. 그러다가 이 6월절이라는 절기가 되면 사방에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막 집결에 올라오지 않습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면 치안과 질서가 흔들리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만약 그때 폭동이 일어나는지 반정부 시위, 그때는 이제 로마를 향해서 뭐 그런 것이 일어나면 빨리 조기에 진압을 해야 되니까 군대를 이끌고, 소수의 병력이긴 하지만 말이죠, 그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런 임무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6월절 절기를 지키는 그 절기 가운데 올라가고 계시니까, 이때 빌라도도 다른 그 통로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왔던 것입니다. 빌라도가 올라온 행렬은 어떻겠어요? 로마의 그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권한과 능력들을 다 나타내고, 좀 최고로 잘생긴 말들을 뽑아가지고 딱 그 위에 타고 병력들 앞에 쫙 줄 세우고 깃발을 휘날리면서 있는 모든 폼을 다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왔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뽐내야 되니까, 자기를 드러내야 되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빌라도하고는 그 지위를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죠. 빌라도가 높다 한들 뭐 예수님이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위대하신 만왕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겸손한 분이에요. 누르고 지배를 하고 빼앗고 억압을 하고 이런 분이 아니시다는 말씀이죠. 겸손하신 분으로, 인자하신 분으로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주님께서는 말을 타지 아니하시고, 오늘 말씀 보면 나귀를 타셨는데, 나귀도 그것도 새끼였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십니다. 사람이 나귀 새끼를 타면 있던 폼도 무너져요. 사람이 있던 것도 나귀 새끼를 타면 품위가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짐승 가운데 나귀는 이게 폼 나게 만들어진 지어진 짐승이 아니죠. 짐승도 이게 종류가 많잖아요. 뭐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쥐도 있고 뭐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이 위용 있게 폼 나게 그렇게 지음을 받은 짐승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무슨 짐승을 들었냐면 말을 드셨습니다. 말. 욥기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너 말을 보았느냐? 말의 갈기를 주가 거기다 입혔느냐? 말이 그 말하는 우는 그 소리를 들었느냐? 말이 그 달려가는 모습을 네가 보았느냐? 그래서 말을 굉장히 하나님이 지으신 그 창조물 가운데 이게 위험이 넘치는 그런 짐승으로 하나님께서도 말을 이렇게 예로서 드십니다. 정말 그래요. 말 잘생겼잖아요. 말 군살이 하나도 없고 말은 키도 크고 근육질이고 잘 달리고 멋있게 생겼어요. 위험이 넘치는 그런 짐승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말을 선택해가지고 사람이 딱 타면 군대의 장군들은 그렇게 하고 이제 전쟁에 나간다든지 혹은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 개선식을 할 때 그런 말을 타고 쫙 들어오는 것이며 폼을 잡아야 되니까. 그렇게 되어지면 말 위에 탄 사람도 좀 이렇게 더 있어 보이죠.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말에 비하면 키도 조그만하고 다리도 좀 짧고 생긴 것도 수줍게 생기고 날씬하지도 않고 너무 외모에 대해서 내가 너무 집중적으로 부각을 시키는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나귀가 그런 나귀의 그것도 새끼를 타셨으니 나귀 새끼가 힘이 없으면 허리가 철록 이렇게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런 모습으로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말이에요. 이 나귀를 타면 나귀를 탄 분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낮아지는 것처럼 보일 정도인 것입니다. 폼이 안 나는 거예요. 나귀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도 이 나귀는 사람이 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짐승을 어떤 용도로 썼느냐 하면 짐 실는 그런 짐승으로 썼던 거지 사람이 안 탑니다. 그 품이 안 따지는 사람은 탈지 몰라도 이건 짐 실는 동물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나귀를 타셨고 그 중에서도 나귀 새끼를 선택하셨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원래 갖춘 것이 없으면 원래 폼이 안 나면 더욱더 치장하려는 것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이 치장하는 장치들을 통해서 자기를 돋보이게 하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예수님이 그분 자신으로 이미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신데 그분이 뭐 말을 탄다고 해서 더 높아지십니까? 마차를 끈다고 해서 그분이 더 높아지십니까? 황금으로 만든 마차를 탄다고 그분이 뭐 더 높아지십니까? 이미 높으신 분은 더 이상 높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적인 부가적인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높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모습은 뭐냐면 예수님은 가장 겸손한 자의 모습이면서도 불구하고 가장 위대하신 분이시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낮추고 겸손하다고 해서 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치, 그 사람이 고유하게 담고 있는 그 밸류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낮춘다고 해서. 그게 어디 가겠어요? 자기죠, 자기 그 사람. 그런데 괜히 이상한 것으로 다른 것들을 통해서 자기를 높여놓으면 떨어질 때 그 추락할 때 충격이라는 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최고의 존귀하신 분이시지만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는데 그분은 겸손하신 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치장이 필요 없는 가장 위대하신 분이시다. 동시에 이 두 가지의 의미를 나타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찬양을 받으실 분이시다. 영원토록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승리의 입성을 하실 때 예루살렘에 올라온 그 길에 사람들이 이제 막 몰려 나왔습니다. 6월절 절기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예루살렘에 많이 몰려드는 그런 절기였거든요. 그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 길 가운데 행렬 가운데 끼어서 좌우로 쫙 사람들이 도열에 있게 되어지고 길에 자기의 겉옷을 펴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해 드렸어요. 길에서 자기 옷을 편다는 건 뭡니까? 왕이 행차할 때 그 왕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모습이라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끊어가지고 또 길에 폈습니다.
또 손에 들고 흔들기도 했습니다. 종려나무가지가 저거예요. 호산나라고 생각해요. 저런 거. 이렇게 멀찍하게 생긴 거 말이죠. 그런 가지를 끊어가지고 와가지고 길에 펴기도 하고 흔들기도 했습니다. 종려나무가지는 승리를 상징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는 것을 맞이하면서 어떤 기대를 가졌냐면 왕이 행차를 하시니까 저분이 이제 권세와 능력을 얻으시고 메시아로서 다윗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분이시다.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실 분이시다. 이제 우리는 고생은 끝이다. 행복이 시작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모셔드리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호산나 찬송을 부르는데 호산나라는 말씀은 누가복음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호산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은 이방인들, 특히 헬라 사람들을 향해서 쓴 그 책이라서 호산나 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그런 말들은 뺐습니다. 그래서 호산나라는 말씀은 없지만 대신에 다른 찬송의 말씀이 나와요. 뭐라고 그랬냐면 사람들이 환호를 하면서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8절 말씀을 여러분 보세요.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여기서 많이 듣던 말씀이죠. 특별히 어떤 것이 그렇습니까?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어디서 많이 듣고 본 것 같긴 한데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차이를 여러분 느끼시겠어요? 여기서 말씀 보면서 이 말씀이 그런 비슷한 후렴으로 비슷한 그 리듬으로 기록되어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탄생하셨을 때에 목자들에게 그 천군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전해주면서 그때 호련히 하늘의 천군 천사가 나타나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떻게 찬양을 했어요? 거기는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 그 다음에는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온하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대단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성경을 다 해오세요? 네. 그건 어떻게 땅에는 평화죠.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땅의 평화는 아니고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다.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평화는 아니에요. 기뻐하심을 입은 어떻게 보면 그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 이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들 그리고 그 앞에 경배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 이렇게 그 제한을 시켰다고 볼 수가 있죠. 세상의 모든 사람이 아니라 어쨌든 그렇지만 땅의 평화라는 말씀을 썼습니다.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됐어요? 땅의 평화가 아니라 하늘의 평화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하늘의 평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이 사건 누가복음 2장에 나온 그 찬송도 무조건 땅의 평화를 말하는 건 아니었죠.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 오늘 여기 있는 말씀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평화를 주는 사건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그 일을 통해 인류의 구원의 역사가 주어졌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말씀이죠. 그 인류라는 그 말은 모든 사람에게서 열려진 모습으로 말씀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부정하진 않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구원 가운데 참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분명한 거죠. 여기서는 특별히 하늘의 평화입니다. 하늘의 평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순종하시는 모습을 인정하고 계신 것이고 예수님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쁨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그 사이에 이루어진 그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이죠. 땅에는 오히려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 모습이 바로 나와요. 바로 나와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시는 그 일을 모든 사람이 다 좋아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기서 분쟁과 충돌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두려움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이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입성을 보면서 두려워했습니다. 당황을 합니다. 저렇게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알아보고 왕으로 부른다고 이거 일이 좀 잘못되어 가는 것 같다. 이렇게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지켜보고 있던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막 따지는 거예요. 선생이요,
저 사람들이 저렇게 당신을 향해서 환호하고 노래를 하고 찬송하는 거를 듣지 않습니까? 어째서 저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것이 책망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오히려 이 사람이 막 예수님을 책망하려고 드는 거죠. 항의를 했습니다. 오직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데 마치 당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영광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럼 못하게 해야지. 뭐 이러면서 막 따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절이죠. 40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찬송을 해서 나를 영접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돌들이 일어나서 찬양을 했을 것이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입니까? 자, 아무것도 모르는 무생물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하나님의 권세, 그것을 알아보고 그것을 찬양하며 선포하기에 이르겠거든 어찌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이 가운데 있는 그 현장 속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찬송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인가?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대로 지은 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뭔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을 지금 사실 주님은 뭐 아주 책망은 아니시고 가볍게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한탄을 하시는 거죠. 만일 사람들이 찬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기 길거리에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가치 없어 보이는 돌덩어리 일어나서 찬양을 할 것이다마는 그것도 이루지 못하는 너희들은 길에 있는 돌만도 못해. 그런 말씀이나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이 선포되어진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을 뜨겁게 감지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뭐 돌보다 못할 정도 혹은 돌이죠. 마음은 돌이에요. 돌. 아무것도 모르는 무생물에 불과한 것이고 영혼은 죽은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나를 찬양하며 맞이하는 것은 당연한 거야. 내버려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왕의 자격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근데 며칠 후에 일주일도 안 돼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십니다. 가장 흉악한 범죄자들이 처형을 당하는 십자가의 처형, 치욕스러운 그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시고 숨을 거두시게 되십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 며칠 전에 호산나 찬송을 불렀던 사람들, 왕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들, 그 열렬했던 군중들의 인파는 지금 다 어디에 가 있는 것입니까? 오늘 장로님 그런 기도를 하셨잖아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기 옷을 겉옷을 길가에 쫙 폈던 사람들,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했던 그 사람들은 다 어디 가시고 예수님 홀로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만 했던 것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저는 예수님 우편에 앉아주세요. 저는 좌편에 좀 앉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드렸던 그 제자들은 다 어디에 갔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질투하면서 아니야 그 자리는 내 거였지. 그렇게 싸움을 벌였던 제자들은 다 어디에 갔다는 말입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군중 속의 어떤 그런 흐름들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탄한 것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줍니다. 군중들, 열광적인 환호, 수많은 인파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 때로는 뜨거워 보이고 세상을 전복시킬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얼마나 그 속에 의미 없는 것들이 있는지를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이들이 말이죠.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영접했던 사람들이 얼마 후에는 성난 폭도가 되어집니다. 폭동이 될 것 같으니까 빌라도가 이 사람은 나는 놓아야 되겠어. 나는 무슨 죄를 찾지 못하겠다. 그렇게 할 때에 사람들이 성이 나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대답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성나서 그냥 소리만 지릅니다.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군중들의 함성이 이긴지라 그들의 함성 때문에 그들의 분남과 그 성냄 때문에 도저히 빌라도 해볼 수가 없어서 그러면 갔다가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나는 모르겠다. 손 씻지 않습니까? 자, 지금 당장이라도 그들의 그 뜨거운 찬송 속에 그 열기 속에 헌신이 이루어질 것처럼 정말 목숨을 버리는 데까지 나아갈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도
순간에 말이죠. 폭도로 변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군중 속에 들어있는 이 공허한 신앙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공허한 모습이에요. 겉으로 뜨거운 것, 형식적인 것은 진정한 신앙이 될 수 없고 오히려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것은 이건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마구잡이로 흔들리는 것, 이건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잘 믿는 것처럼 보이다 무슨 상황이 변하면 갈대처럼 막 변하고 이렇게 상황 따라 변하는 그것이 어떻게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일을 또 합니다. 그래도 예수님께 돌아서 회개하면 또 예수님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라 다 용서해 주신다라고까지도 알고 있어요. 그것이 더 악한 거죠. 만일 우리가 그런 신앙을 정말 그런 고백을 가지고 죄를 짓다 가서 돌아오면 또 용서해 주시니까라는 그런 위로를 마음속에 가지면서 죄 짓는 것을 넘어지는 것을 합리화시키면서 계속 그 길을 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고 오히려 더 악한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어쩔 수 없어서 넘어졌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회개하고 돌아와야죠. 물론 지금 우리도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기 그 길을 막는 것은 아닙니다만 사람이 이것을 무슨 안전장치인 양 그래도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셔라고 하는 무슨 안전장치인 양 이상한 것을 개발해가지고 신앙에 마구잡이로 막 하면서도 흔들리면서도 돌아오기만 하면 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 뭐예요? 오늘 아침에도 예수님을 또 배반하고 또 반복하고 얼마든지 담대하게 이 길을 걸어가겠다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신앙적 태도도 신앙일 수 있다고 하는 이 개념이 성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주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경배할 수가 있어요. 자, 예루살렘에 올라오실 때 사람들이 막 맞이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했던 그 사람들을 볼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들을 말리면 돌들이 소리 지를 거니까 내버려 둬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찬양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심령 속에 정말 진정한 신앙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예수님이 하신 것은 아닌 것이 분명하죠. 전지전능하시니까 정말. 자, 오늘날도 여기에서 예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습을 얼마든지 가질 수가 있어요. 어떤 모임, 어떤 그런 데 가보면 막, 여기 정말 이 강단이라고 찍은 스테이지라고 해야겠죠. 거기를 막 의리르게 해놓고 막 그 속에 사람이 수백 명이 올라가가지고 막 뛰면서 찬양을 하는 거 보면, 야, 저거 저러다가 무너지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열기가 뜨거울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 안 말리십니다. 안 말리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 말리신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진정한 신앙이 있다고만 생각할 수는 없는 거예요. 분명하죠? 곧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 예수님이 만류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인정받고 있다. 그건 아닌 것입니다. 그 속에 아무런 의미 없는 겉으로만 흐르고 있는 곧 여기 예루살렘에 몰려나왔던 인파와 같은 이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 신앙은 얼마나 큰 목소리로 주님을 부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속에 어떤 상황 속에 주님을 변함없이 내 심령 속에 모시고 주님을 따라하고 환난이든지 때로는 고통이든지 어려움이 우리 삶 가운데 닥쳐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참다운 성도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 길을 지금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연습하고 그 길을 갈고 닦는 거예요. 어떻게 밖으로 또 떨어졌다가 또 다시 돌아올 것인가를 연습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변함없이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길을 갈 것인가, 이것을 연습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돌아온 발자취를 돌이켜보면, 지나왔던 발자취를 돌이켜보면 너무나 많은 가운데 우리는 공회전을 하면서 그런 일들을 반복하고 마치 그것을 연습해온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자비하시니까 다 용서해 주시니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그것이 참다운 신앙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의 심령 속에 어떤 상황에도 변함이 없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의 자리로 나가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헌신의 자리. 절대로 여러분, 헌신을 연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심령 속에, 영혼 속에, 신앙의 고백 속에 헌신이 빠진다고 한다면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자기를 드려 하나님의 헌신의 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신 길이 아니라 사실은 십자가의 제물 되시기 위하여 이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골고다를 향해서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님으로 섬기며 주의 백성된 자들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겸손과 희생을 우리 심령 속에 깊이 간직하고, 내 심령 속에 오늘도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인간적인 교만과 사람의 주장들을 다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을 끝까지 묵묵하게 따라가시는 하나님의 참다운 백성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